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는요, 내 자신은 물론이고 또 내 이웃을요 아주 유익하게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끌어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내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감사를 행할 때에 그 힘은 더욱 커지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고 그 평안 속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모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293장, 통합 찬송은 414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득히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588장, 통합 찬송은 307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용서하지 않으며 곡식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하냐 들의 배가 발을 불어 비상 수고만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마음 속에 던질 불도 귀히 피시거든 살아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컷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3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에 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잠언서 3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서 3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서는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를 주권적으로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집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이 가치는요, 무엇보다도 뛰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게 이르게 해주는 그 지혜입니다. 반면에 이 지혜가 없는 그 우매한 인간이나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점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 때만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창조주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니면서 지혜와 진리를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첫 소산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공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가치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뛰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피조된 그 인간은요,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갖 모든 축복에 동참하면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 참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잠언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그 지혜를 예수님으로 인격화해서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잠언서 8장 1절을 보면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4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부를 때에 참여하는 자들이 얻는 결과는요, 바로 무엇입니까? 진저보다 낫고 능력이 있고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35절을 보면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다 놓고 볼 때 지혜는 온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창조 사역을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과 23절 3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혜는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잠언서에서뿐만이 아니고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도 구약에서뿐만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이십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우월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8절을 보면은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 즉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신적인 지혜다라고 우리는 모든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적 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고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을 살 모두는 항상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인생길도 예수님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내 삶의 모든 길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실력, 자신의 건강, 자신의 돈, 자신의 재산, 이걸 다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만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지혜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인정하고 경영할 때 그 인생길을 지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권적인 섭리자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세상 일이든지 개인적인 일이든지 국가적인 일이든지 가정적인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모든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데 범사에 인정하면서 믿음을 지니고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앞에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좋은 길, 선한 길, 영적으로서의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을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길 때에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이 맡기라는 얘기는요, 히브리어로 갈랄이라고 합니다. 이 갈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굴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굴린다는 얘기인데 굴러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돌을 굴리는 것을 말하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내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이런 걸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또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뜻으로 조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위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내어드려서 맡길 때 내가 맡기는 것도 힘이 듭니다. 내가 맡기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생명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를 내어드리면 쉽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육신은 갇혀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몸은 자유했습니다. 그 자유하는 마음이 왜 자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있었기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했기에 마음이 자유로웠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안에 이 거할 때에 우리 마음이 자유롭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모든 옛사람이 다 벗어버린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주는 음성을 받고 성령이 주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거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옛 모습 그대로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거해지지가 않습니다. 왜? 내 뜻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과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보다 다 앞서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옛사람을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십시오.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다면은 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산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그래서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또 어떤 일을 닥치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요,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놀라운 경험을 하곤 그런 분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위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악을 떠나 있습니다. 악을 떠나 있기에 결국에 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게 몸의 양약이 되고 육신의 골수가 연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8절을 보면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리프유트라고 합니다. 고침 또는 자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요, NIV에서는 건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함으로 그 골수가 윤택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하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육신을 지탱해서 골수를 회복시켜 주시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자신의 재물이나 소산물 이 모든 것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교훈하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장 9절을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니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재물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의 모든 것은요, 소유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 보면은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을 주어서 부유하게 해서 능력 있게 살게 해주는 것, 즐겁게 해주는 것, 이거 모두 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과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와 내 모든 힘으로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은요, 재물을 얻기 힘듭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한 사람도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래 위에 싼 헛것입니다. 썩을 것만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많이 봅니다. 우리가 뉴스상에서도 많이 봅니다. 헛것을 쌓아서 결국에는 멸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얻은 그 보화, 그 재물, 이것은 든든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을 나타내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앙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가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소산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77절, 즉 맥주 감사절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맥주절은요, 모든 곡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뜻,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 구약에서의 맥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예로 절기가 된 겁니다. 레위기 2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쳐서 50일을 세워서 소제를 드리되 떡 2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7 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의 이 제물은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서 헌신하면서 죄를 속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드려지는 2개의 떡덩이입니다. 이 2 떡덩이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맥주절의 이 의미를 우리가 깊게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는요, 추수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먹을 것을 얻도록 능력을 주셨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절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맥주감사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속의 사역을 해 주셨기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맥주절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첫 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첫 열매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의미를 볼 때에 잃어버렸던 그 첫 번째 감사 생활을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요, 마귀에게 정복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에는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아니해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끝으로 맥주 감사절의 그 의미는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왜냐? 오순절에 떡 2덩이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난 교회에 탄생되는 그런 사건의 절기입니다. 신약시대에 성령 강림한 절이 맥주절기였습니다. 맥주절기에 한 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절기가 맥주절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풍성했던 것 같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맥주절기를, 또 우리 맥주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열정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기를 통해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 첫사랑을 회복하는 절기,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절기, 이런 절기를 지내는 우리 신앙인이 되는 우리 형제자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축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맥주제를 통해서 보리곡 식단을 받고 또 1년 된 흠없는 염소를 받으시고 반죽한 밀가루로 만든 그 떡 2덩이를 받으시려고 또 포도주를 받으시려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것을 첫 소산물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또 첫 것을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만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첫 소산물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요, 처음의 사랑과 처음의 믿음, 처음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것을 다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도록 처음에 그 뜨거운 심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첫사랑의 그 열정을 뜨거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첫 소산 그 열매를 하나님께 열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모든 재물 다시 하나님께로 드려도 첫 소산물을 드리는 그런 열정, 그걸로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트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찾으면요,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감사할 것을 모르면요, 첫 소산물을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또 첫 소산물을 만약에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그 드린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인가 주시겠지. 기대 마십시오. 이것은 헛것입니다. 왜? 대단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드렸으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열매를 맺는 인간이 우리들이 감사함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무엇을 또 바란다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뻔뻔하게 보시겠습니까? 따라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래서 첫 소산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77절, 맥주절, 맥주 감사절, 이것은요, 곡식 추수가 회개한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추수였다면은 구원받은 그 영혼이 풍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첫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 이 은총을 받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아비트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첫 소산의 열매로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고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모든 재물과 소산물을 다시 첫 열매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할 때 더욱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먹을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 값진 축복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사랑의 열정과 첫 소산과 믿음의 열매를 지켜서 주님께 내어드리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늘문을 열어 받아주시옵소서. 어떤 가치보다도 말씀의 가치를 앞에 두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만을 앙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과거의 옛 모습과 뒤에 있던 것을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병상의 병마와 싸우는 형제 자매님들 성령의 역사가 크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해외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우리 성도 자매 또 형제 자매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정에 화평이 가득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때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내 손을 관 밖에다 내라라고 하는 유언을 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뭡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과 잠시 빌렸었다가 가는 것은요 육신입니다. 영혼입니다. 그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초산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영혼과 함께 우리는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